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리 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후에는 좀 7장이 길어요. 4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대화 설교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오면서 이제 재구성돼서 이렇게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이 재구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18장 11절까지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드렸고 또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읽어도 괜찮고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생각하시면은 고린도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저는 뭐 2차에 썼다고 보고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다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이제 19장 20절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19장 20절 이후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6장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바울 서신은 이제 기록된 장소가 뭐 저도 이제 노우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서 강의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뭐 노 목사님한테 들은 분들도 있고 저에게 강의를 들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 기록 장소가 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이제 보는 스테판본 성경이라는 그 성경하고는 기록 장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아마 노 목사님한테 배울 때 또 저도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에서 기록했겠다. 그래 갈라디아서도 2차 전쟁 때 기록했다면 고린도에서 기록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스데반본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덴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돼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는 로마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한 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스데반본에는 필립보에서 기록한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한 11가지 정도 문제를 바울이 듣게 되죠. 들은 경로는 이제 이 글로에지 편으로 그다음에 이제 7장 1절에 가면은 너희가 보내온 글에 하고 편지를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심우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바울에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쭉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고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다 하고 스데반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고이고라는 고린도 교회 집사님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는 아볼로 목사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세 집사님이 바울을 만나서 또 아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그 서론에서 이 바울이 소스데네라는 그런 사람이 함께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걸 보면은 아마 그에게도 많은 문제들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듣고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고 들은 소식만 가지고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6장에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고발하는 문제예요. 고발해서 이제 재판받는 문제인데, 사실 이 재판 문제는 이 고린도의 그 헬라 사람들이 아마 재판을 상당히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재판하려면은 고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를 부르고 원고를 부르고, 그래가 뭐 검사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뭐 복잡한데,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재판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가면은 담벼락에 그냥 글자 한자 써놨어요. 글자 한자 써놓은 게 뭐냐 하면은 베마라고 써놓은 겁니다. 베마나라고 써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면은 재판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재판해주고, 그런 판결 형식이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복잡한 어른 재판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헬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재판하는데, 성도들이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베마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아마 소리치면서 판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일이 있는 데는 제역 개정은 다툼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다툼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행위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프라그마라는 헬라어가 이제 사업, 뭐 소송, 일, 그다음에 문제, 사건, 재판 뭐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여기는 이제 일이라고 했어요. 일인데 아마 일이 억울한 일이겠죠.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일이 생겼으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사회법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종회가 한단에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되면은 뭐 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총대권을 뭐 이렇게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발표까지 한번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될 수 있으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마라. 이제 이런 취지로 한 건데, 자,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으면은 이제 이 베드로 생각에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뭐 얻을 게 있는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재판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도 이스라엘의 12 보좌에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27절 베드로의 질문이고 28절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이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촌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상당한 충격이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앞으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설 텐데,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그 일 하나 이 판단한 것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책망하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판단해 주면은 좋아요. 근데 교회가 판단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세상 법정에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법정에 간다는 것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단 가운데 우리도 이제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동측도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동측보다 더 보수라고 자신하는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뭐 작은 교단들은 고신측보다도 더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재금파라고 있었어요. 재금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고신보다도 더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고신에서 한번 교단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교단이 이제 한 군데는 고신척이고 한 군데는 고려파라 그랬어요. 고려파라고 했는데 고려파에 이제 어떤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서울 경향교회를 심호하셨던 서원태 목사님. 그래서 이제 왜 갈라졌는가 하면은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파. 그다음에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없다 파.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 아침에 원종윤 목사님하고 잠깐 뭐 얘기를 하면서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노 목사님한테 뭐 받은 자료입니다만은 아토피가 많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막 형편없다가 깨끗이 나은 박수진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회는 또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파, 또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없다 파. 그래서 유악기파, 무악기파 이렇게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결 못하니까 그렇게 교단도 갈라지는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여기 바울이 이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나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을 한 거지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제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 천사가 아이를 낳지도 안 하고 하니까 또 죽지도 안 하고 하니까 천사의 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대로 고정인데 근데 3분의 1이 타락했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럼 타락한 천사가 이제 악한 천사고 그냥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천사겠는데 악한 천사일지라도 사람이 판단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천사라고 번역된 것이 뭐냐면은 안겔로스 하니까 안겔로스는 그냥 천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요한계시록 게 보면은 이 일곱 교회 사자를 영어로는 그냥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교회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일곱 교회의 교육자들인데 그러면은 이 말을 천사라고 번역할 게 아니고 안겔로스가 천사도 되지만은 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신저는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 목사님들을 얘기를 해요.
그 7교회 사자 안겔로스라고 했는데 역시 7교회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7교회 교육자들로 본다면은 여기 천사로 번역할 게 아니가 이게 사자로 번역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뭐 목사님들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사자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면 경히 여기는 자들이 뭐냐 하면은 아직 믿음도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 교육자로 세우고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뭐 장립지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지금도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세워가지고 교회가 어름당하는 교회가 많은데 바울이 그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리드해 나가고 교회의 판단을 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것도 뭐 바울이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보통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세울 자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야지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그래 교회의 일을 교회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책망이죠. 그래서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믿지 않는 판사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재판이 사실은 판사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 전공한 거지 성경을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7절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보통 우리가 막고소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쪽에서도 고소하고 저쪽에서도 고소하고 이렇게 이제 막고소를 하면은 이쪽에도 송사하고 저쪽에도 송사하고 그래서 아마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피차 송사함으로 막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둘 다 잘못됐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작은 일, 아이고마 내가 그냥 좀 손해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꼭 막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지게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한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자임을 알아라 그 말이죠. 그 너희 형제된 사람들을 고소한단 말이야?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작은 일들, 그 아까 고르파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유학계파, 모학계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조금만 양보하면은 하나로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서로 고소하고 뭐 시끄러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천국 못 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 그것도 미혹 받는 게 아니고 미혹은 되지 말라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하고 유혹을 당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지, 미혹하지 말라, 이거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불의한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거 하면은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 이제 탐색이라는 말이 어떤 물건을 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은 여성적인 남자인데 여성적인 미동, 즉 자기 몸을 변태적인 호색에 제공하는 남성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동성연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남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색을 즐기는, 그걸 탐색이라고 했어요. 탐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남창이라는 거죠. 남창. 그래서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이게 이제 남의 것을 탐내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을 이제 욕심꾸러기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뭘 끌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후욕은 이제 모욕이죠. 모욕하는 자나,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들은 개역 개정에는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 이게 성령 세례인데, 요즘 교회에서 성령 세례는 뭘 인정하는가 하면 방언 받으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방언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은 것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인데 바로 성령 안에서 내 악한 생각이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방언 못하고 또 제가 이제 방언 안 하는 게 좋다 했더니만은 우리 교인들은 방언 안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노후호 목사님이 지금 방언은 한국 교회 하는 방언은 100%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석 총회에서 지금 2단 전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 전부 2단이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통합적은 방언했는데 합동적은 방언 못하게 했어요. 고신척, 합동척은 아예 방언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어른들이 다 2단이게? 이게 이제 종회가 너무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성령 안에서 얻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말이에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니.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개역 개정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누가 제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누구로부터 제재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충고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제재인데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여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은 사실 음식을 먹음으로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냐. 이제 식물이 배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생물을 위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음식 문제 이게 폐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폐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폐한 것도 있죠. 율법 가운데 폐한 것은 이미 모형으로 와진 것, 이런 것들은 실체가 왔으니까 다 폐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 결례제도, 할례제도 이런 것들은 다 폐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키면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이나 쓴지 알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케 해놓은 율법이 뭐냐?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놓은 율법입니다. 신약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그게 완성시켜 놓은 율법. 그만이 아니에요.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율법.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의 소망 갖고 있잖아요. 비록 육신은 세상을 떠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 그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한다는 것은 스스로 휴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휴거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휴거시켜 줘야 휴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휴거 못합니다. 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 지체니까 결코 창기와 합해서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사실 뭐 우리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고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이제 가지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가지고 창기의 그 지체로 만들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 같이 여겨지면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게 그게 구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냥 죄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나 대속이나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말로 엄밀히 대속과 구속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속은 나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일들,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 고통 당할 대신 예수님이 지옥 고통을 당해 두셨기 때문에 그게 대속이고 또 구속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몸 내 거지만은 그러나 내 거라고 사용하지 말고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뭐 다치는 것도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러 자해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몸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